목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물질에 관한 설교를 제대로 잘 못합니다. 재정에 관한 설교, 정확하게 말하면 헌금 설교를 잘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성도들은 헌금 설교했다, 헌금 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니 목회자들도 그런 말을 성도들에게 들을 거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누가 이렇게 말하겠지. 또 성도들도 이런 부담을 가지면 그나마 나오는 교회도 안 나오겠지, 이런 부담감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완전 제로에서 땅을 사고 건축하고 부목사 사택도 구입하고 차량도 3대를 더 구입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땅은 서울과 비교할 수 없이 쌉니다. 그런데 건축 자재나 비품은 똑같이 다 가격이 다 동일하죠. 전부 다 새 거였습니다. 하다못해 의자 하나, 서랍장 하나도 다 새 거였습니다. 새 성전이니까 완전히 새 거를 넣었는데요, 빚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빚이. 그런데 당에서 우리 장로들과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절대로 헌금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부담이 된다고, 교회가 빚이 있다는 거 알려지면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참 이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빚 있는 거 알려지고 또 그러면 또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올 거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일절 이런 부분 말 안 하기로 하고 당에서만 작정했습니다. 우리끼리만 작정하자, 이렇게 해서 한 7억 정도 당에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5년 동안은 교회에다가 대출이나 재정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의회 때도 다 뺐고요, 수입과 지출만 했지 빚이 얼마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면 또 새가족도 안 올 수도 있고 있는 교인도 부담을 가지니까 얘기 안 했습니다. 그게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빚을 어느 정도 갚고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다 오픈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감사 설교는 좋아하는데 감사 헌금대라는 설교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감사하라, 참 좋잖아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풍성한 헌금 내십시오 하면 은혜가 싹 사라지고 부담이 됩니다. 성도들이 감사에 대한 것은 은혜는 받는데 감사의 헌금이라는 말이 붙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내라는 말인가. 같은 물질 재정 설교인데요, 물질에 복 받아라 하는 설교는 다 좋아합니다. 복 받아야지. 11조 복 받아야지. 내가 복 받아야지. 근데 같은 물질 돈 재정 설교인데 드려봐라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드려라 그러면 아멘 안 합니다. 네. 이만큼 헌금에 대한 설교는 설교자도 부담스럽고 성도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주제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주제 속에 헌금에 대한 부분은 목회자가 가위로 오리내듯이 설교를 못합니다. 이건 잘라내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 물질, 헌금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목회자가 개인입니까? 아니면 교회 드린다고 교회가 이 재정을 받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재정,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으로 좀 말이 많은 교회에서 한 젊은 집사님이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교회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가 내는 헌금이 다 어디로 갔냐? 이런 교회가 좀 시험이 좀 들었는가 봅니다. 근데 젊은 집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게 우리 몫이지 이게 어디로 쓰여지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해서 지금 신앙생활 잘 했었는데요, 교회에서 비리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당에서 잘 우리가 지혜롭게 써서 어디에 쓰이냐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는 대상이 개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데도 성도들이 부담을 가진다는 이유로 설교를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적 재물관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목회자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담스럽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지 알아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가르칠 때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 개인적인 생각은 다 빼야 됩니다. 또 주변의 특정한 어떤 간증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걸 마치 성경화시켜서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비성경적인 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둔갑시키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내면 무조건 복 받는다. 기복주의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 제가 다시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얼마 동안 좀 시리즈로 할 때가 있을 건데요. 나는 오늘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했지만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헌금 내라는 설교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좀 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헌금 설교가 아니라 물론 헌금에 관한 부분, 재정에 관한 부분이지만 재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의 재정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의 주권이 누구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의 주어가 누구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과 5년 동안 목회하면서 새벽마다 설교 3번 들으세요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5년째 하고 지금 총 단독 목회만 13년째를 하니까 해보니까요.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지금도 눈 감고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참 그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잠자면 되겠습니까? 눈 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아멘.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거, 재정의 주어 누구냐? 오늘 이 설교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 적용하시고 교회도 다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항상 앞두고 2주를 제가 감사 설교하거든요. 전주일 감사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절날 제가 감사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생뚱맞게 이걸 주셨어요. 우리의 재정의 주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의 회사 걱정, 통장 걱정, 애들 결혼 걱정, 노후 걱정, 생활비 걱정, 헌금 내라 그러면 헌금도 여러분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날 얼마 낼까 또 걱정. 여보 얼마 내? 묻지 말고 해요. 꼭 상의하잖아요. 여보 얼마 내면 좋겠어. 다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납니다. 나. 재물의 주어가 내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염려입니다.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들 결혼 어떻게 하지? 제가 용산에서 같이 이제 부목사 하다가 그분 인천에서 큰 교회 이렇게 목회하시는데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그분 머리가 하얗시고 풍치도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스타일도 잘 웃지도 않습니다. 잘 웃지도 않고 같은 동기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좀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껍이다 너는 이렇게 하는데 딸이 결혼했대야 어제.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어떻게 딸을 벌써 결혼시키냐.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머리 허해가지고 딸 손잡고 들어가더만요. 어떻게 결혼했나 벌써 그러는데요. 참 자식들 결혼 앞두고 참 애들한테 해줄 건 없고 이것도 염려가 되고 노후도 걱정이고 뭐 먹고 사나 노후도 걱정이고요. 우리 남성분들도 이제 퇴직 후의 진로 회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항상 이 재정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
32절 말씀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재정의 주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꾸 염려한다. 재정의 주어가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는 거예요. 책임지려니까. 본문에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돈의 주어가 내가 되면 이상하게도 염려가 밀려와요. 왠지 아세요? 내가 책임지려니까 그래요. 책임지려니까. 저는 13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2번째죠. 개척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목사님들 보면 장담점이 있더만요. 개척한 목사님들은 목회를 좀 마음껏 하시더만. 자기가 선교하겠다 그러면 선교하시고, 자기가 뭐 하겠다 하시면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뭐가 있겠어요? 책임 있는 거예요. 책임이.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도 짓겠다 그러면 교회도 짓고, 사택도 사겠다 그러면 사택도 사고, 봉고차도 하겠다는 하고 하시는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재정에 대한 책임이. 근데 저는 단독 목회를 해보니까 이 책임을 누가 같이 지는 거예요? 장로님과 같이 지고 나가는 거예요. 당회원들과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물론 개척한 목사님이라고 뭐 장로님들 빼고 하진 않겠지만 좀 더 그래도 장로님들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니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의 주어가 내가 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주어니까.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재정의 주어가 내가 되니까 그래요. 내가 되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엄청난 부자가 나옵니다. 매일마다 자기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재정이 줄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져서 염려에 빠졌어요. 너무 많아져서. 누가 이걸 도둑질해서 갈까? 자꾸 염려, 누가 도둑질해서 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크게 짓고 난 다음에 모든 재정을 거기다 싹 다 집어넣었어요. 넣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야, 이걸 왜 생각 못했지? 누가 도둑질할까? 누가 가져갈까? 그러니까 그날 밤에 모든 창고에다가 자기 재정을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2달에 뽑고 푹 좀, 아유,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자겠다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제목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데도 염려합니까? 이 재물의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누가 훔쳐갈까? 누가 가져갈까? 누가 빼앗아갈까? 재물의 주어가 자기가 되니까 그 재물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적어서가 아니라 많아서 염려하는 거예요. 많아서. 여러분, 재물의 주어가 내가 되면 부자도 많아도 염려하고 가난한 사람도 염려하고 다 염려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러면 돈에 대해서 염려 안 할까요? 부자도 염려합니다. 나는 우리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까지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골목 상권이라 그러죠.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이 막 들어오잖아요. 왜 그래요? 돈 벌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야, 대기업은 그만 벌어도 되겠다 싶은데도 막 들어옵니다. 돈 벌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도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때문에 염려해야 돼요? 차라리 돈이 많아서 염려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염려할 거. 많아도 염려하고 없어도 염려해요. 왜 그래요? 이 재정의 주어가 내가 되기 때문에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많으면 많다고 염려하고, 적으면 적다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회사, 가게, 어떤 데 투자를 했던 마이너스를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큰 재정적인 압박감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염려, 불안, 원망이 마음에 가득한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재정의 주어를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이 재정의 주어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재정의 주어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31절,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32절만 읽어보시죠.
재정의 주어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이제 재정의 주어를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지금 마이너스 압박감을 겪고 있고 자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 이 재정의 주어를 하나님께로 바꿔보세요. 결과 보시죠.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재정의 주어를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정의 주어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재정을 책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확신, 재정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이 믿음이 재정의 주어를 바꿀 때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샤워할 때, 제가 이제 거실에 있을 때 애들이 막 샤워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소리가, 샤워 소리가 막 들립니다. 들리면 앉아 있으면서 시간 잽니다. 이 새끼들이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 샴푸질 할 때, 치약할 때는 물이 한번 꺼져야 되잖아요. 그때는 껐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꺼지지가 않는 것 같아. 한 번쯤은 딱 꺼졌다가 이제 다시 이치수를 할 때는 꺼졌다 했는데 계속 불이 하염없이 털리는 것 같아. 그럼 생각을, 그러면 꼭 나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샤워 빨리 해라, 물 아껴라. 그리고 양치질 할 때, 머리 샴푸할 때는 끄고 해라. 얘들은 끄고 합니다. 끄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 딱 10분입니다. 10분. 딱 10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상하게 1시간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새끼들 왜 빨리 안 녹아. 꼭 잽니다. 잠깐 나왔을 때 방에 전기 끄고 나와라. 끄고 나와라.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걸 끄고 나와라. 끄고 나와라. 그러면 우리 큰애가 꼭 얘기합니다. 껐다 켰다 하면 전기세 더 나온다고. 아버지 껐다 켰다 하면 전기세 더 나온다고 꼭 그 얘기. 내가 인터넷 뒤졌어요. LED, 요즘 다 LED잖아요.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게 덜 나오는 건지, 그래도 아니면 껐다 켰다 하는 게 더 나오는지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요. 여러분, 자, LED입니다. 우리도 다 LED잖아요. 잠시라도 껐다 켰다 하는 게 덜 나올까요? 아니면 껐다 켰다 하는 게 더 나올까 봐 그대로 켜놓는 게 더 나올까요? 네? 그래도 껐다 켰다 하는 게, 그래도 잠시 껐다 켰다 하는 게 덜 나올까요? 아니면 껐다 켰다 하면 더 나오니까 좀 계속 켜놓는 게 낫겠다 하는 게 덜 나올까요? 헤헤, 여러분 진짜 잘 왔네. 인터넷 뒤져보니까요, 그래도 LED는 껐다 켰다 하는 게 덜 나온대요. 됐다, 이리 와. 단톡방에 올렸어, 우리 집에다가. 그래도 껐다 켜라. 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니들이 자취해가지고 니들이 돈 낸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아낄 거 아니냐. 저도 이러는데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요, 부모님 댁에 가면요, 샤워 엄청 오래 합니다. 왜? 그 돈은 우리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내니까 실컷합니다. 나이가 이래 돼도 이 돈 내가 내나 우리 엄마가 내지 실컷하고 옵니다. 여러분, 돈의 주어를 제대로 해보라니까요. 제대로. 내가 낸다 하면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낸다. 우리 애들은 압니다. 이 보일러값, 수도세, 전기세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내는 거예요? 잔소리 많은 우리 아빠가 낸다. 애들은 그냥 샤워합니다. 샤워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주어만 되면 이 염려에서 사라진다니까. 재정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믿음. 우리 애들이 여기 와서 다 2배가 늘었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2배가 들고 교통비가 2배가 더 든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5만 원이면 10만 원 들고 10만 원, 2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많이 드는 거. 내가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을 좀 합니다. 얘들 교통비 좀 지원해 줄까? 2배가 들었는데 아빠 따라서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줄까 하다가 딱 마음에 작정이 왔어요. 그래서 보태주자. 한 달에 2만 원씩 딱 마음에 작정이 왔어요. 부모 아니에요 이게? 2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제가 이거 좀 우리 애들 고맙습니다 아버지 막 이런다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따라하시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재정의 주어만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한번 읽어보시면 26절이에요.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한 번 더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재정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30절 보세요. 30절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꾸 재정 때문에 염려가 되면요, 교회까지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당 안에 있는 잡초라도 보세요. 잡초라도. 교회까지 안 와도 돼요. 잡초를 보라고요. 잡초.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32절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재정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정의 주어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필요, 내가 구하는 것,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바울은 이 재정의 주어를 하나님께로 딱 맞추니까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 한 번 더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 큐티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읽으면 안 돼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이렇게 읽어야 돼요. 큐티 하시는 분은요. 어떠한 이런 건 교회가 새 가족이 막 올 때 나는 목회하니까 새 가족이 한동안 안 올 때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여러분 사업이 될 때 안 될 때가 있고 하나씩 자꾸 사라질 때도 있고 압박감이 오고 불안이 오고 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말씀이에요. 어떤 형편인지 한번 보시죠. 12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상에 섰다가 내리막길 떨어져 봤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삶의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러나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재정의 주어를 하나님께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정의 주어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딱 맞추세요. 우리 가정의 재정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도 이걸 딱 맞춰야 돼요. 우리 교회 재정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딱 맞추면 우리의 모든 재정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다음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가 가장 첫 번째 문제지, 나머지는 다 세컨드 문제 아니에요. 다 그다음 문제입니다. 국민일보에서 출판한 책 죽게 하듯 하라, 최의숭 장로님이 계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생활을 배웠는데요. 첫째는 주일 성수는 무조건 해라.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지켜라. 두 번째는 11조 철저히 해라. 세 번째, 담임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네 번째, 너의 달란트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써라. 네 가지 신신당부했답니다. 첫째, 주일 성수 목숨이다. 11조 목숨이다. 담임 목사님 철저하게 순종해라. 네 번째, 너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라 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큰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홍수가 와서 공장이 다 물에 잠겼답니다. 다 잠기고요. 또 어떤 때는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다 불이 탔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책을 보면 다 나옵니다.
채권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크게 공장을 하고 그렇게 큰 사업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지만 공장이 물에 다 떠내려가고 또 때로는 불에 완전히 공장이 다 불탔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내 마음을 예수님께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아멘. 이 재정의 주어를 하나님께 맞추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하다 보면 자기 생활 수준에서 더 큰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 성전 건축 리모델링 공사에 특별 헌금으로 옥합을 깨뜨린 성도들이 있었고요. 헌물로 옥합을 깨뜨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 새 차량 옥합을 깼죠. 주방 옥합을 깼죠. 이번에 여러분 식당 가면 또 원두커피가 렌탈로 들어와 있습니다. 매달마다 그 렌탈비를 옥합을 깨뜨린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합니다. 그럼 이분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목사님 꼭 주부에 내주세요.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꼭 감사를 표현해요. 아이고 또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헌금을 내고 이렇게 목사님 이름 없이 그냥 내주세요. 뭐 배우자도 모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꼭 기도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대답이 똑같은 대답이 뭐냐면요. 목사님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작은 물질이 사용되니 오히려 감사해요. 비밀로 해주세요.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다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재정의 주어를 하나님께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토요일날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 몇 분이 있습니다. 몇 분이서 밀대질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다 합니다. 토요일날은 교육자도 이렇게 저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좀 앉는 시간이 5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설교도 되지. 왜 밑에서 난리를 치고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모는 어제 7시쯤인가 이제 그만 좀 올라오라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또 목양실 바닥을 뭐 또 긁는다고 또 유리 세정제 뿌려가지고 긁는데 어머 이게 유리 세정제가 너무 좋아 이제 좀 들어와라 좀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 제 작은 간증입니다. 어제 오신 분이 서창진, 최은미, 박성원, 이정남, 김주연 우리 학생들인데요. 이 5명 이름 한번 공통점 먼저 아세요? 근데 간증입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온 새 가족들입니다. 이분들 만나서 어제 하고 가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인간도 아닌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왜 이 간증을 하냐면 하나님 이런 좋은 분들 이 지역에서 좀 보내주세요. 이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힘드냐고. 어제도 몇 분밖에 안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찬양 연습 끝나고 그냥 좀 대충 하고 가. 힘드니까 목사 마음에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사람도 많이 안 오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요. 아니에요. 하고 가야죠. 해봤자 2-3명인데 하고 가야죠. 나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찡그려서 일하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일하는 거 본 적도 없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찡그려서 일하는 거 본 적도 없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일하는 거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힘들게 해야 돼요. 힘들게 새벽 기도하고 힘들게 봉사하고 힘들게 믿는 만큼 기쁨이 있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재정, 우리의 삶의 시간,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어렵다고 해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의 주어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의 주어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의 주어가 누가 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맞죠? 근데 왜 염려하냐고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성도 숫자가 때로는 좀 줄고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도 우리 교회 재정의 주어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정확하게 4시 50분이었습니다. 12시 반에 자려고 누는데 잠이 잘 안 와요. 다시 깨가지고 목회 계획 준비하고 전도 계획 세우고 설교 원고 다시 한번 다듬으니까 한 4시 50분쯤 됐어요. 1시간 자고 왔는데요. 이 마음에 깨가지고 목회 계획 세우고 전도 계획 세우고 하는데요. 평일날은 더 비지 아무도 없지. 토요일날 청소도 몇 사람 안 오지. 전도는 막 퍼져나가서 해야 되는데 선수는 없지. 마음에 걱정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알릴까? 캄캄한 밤에 잠을 못 자면요, 밤이 얼마나 외롭고 긴 줄 아세요? 다 자는데 캄캄한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있으면요, 그 밤이 길거든요. 좀 외롭기도 하고. 그 시간 동안 차 한잔 마시면서 4시 50분에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와요. 이상하게 평강이 와요. 너 교회 주어가 너냐 나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 대장동 교회 주어가 너냐 나냐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은 왜 네가 하냐? 네가 하냐? 교회의 주어가 난데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왜 네가 걱정하냐? 왜 네가 책임지려고 하냐?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짐승을 잡아 넣으려고, 짐승을 잡으려고 돌아다녔냐? 내가 보내줬지.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새, 모든 짐승은 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은 노아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이걸 잡으러 돌아다녔겠어요? 어떻게 공중의 새를 잡으러 돌아다녀요? 독수리 어떻게 잡아요? 노아가? 하나님이 독수리도 보내시고 까마귀도 보내시고 비둘기도 보내시고 참새도 보내시고,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잡아다니냐고요. 잡아다니다가는 죽어나는 거야. 한 마리 잡으러 한 마리 도망가, 한 마리 잡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노아가 방주 안에 짐승을 잡으러 다녔냐? 내가 보내줬지. 근데 너는 왜 네가 걱정하냐? 이 주어가 너냐 나냐? 여러분 분명히 좀 하자고요. 분명히 우리 교회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재정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주어가 돼서 걱정하냐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걱정 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가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네 사업 네가 했냐 그동안? 이 가정 네가 했냐? 네 애들 네가 키웠냐? 잘 될 때는 내가 했고 안 될 때는 뭐 네가 했고 누가 했냐?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주어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의 결론 내겠습니다.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오랫동안 판사를 하신 분이 퇴직하셨어요. 퇴직하셔가지고 이제 결혼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평생 판사였어요.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남자를 그대의 남편으로 인정하는가? 물었어요. 판사답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 신부가 대답을 했어요. 그대는 이 남자를 그대의 남편으로 인정하는가? 네. 신랑에게 물었어요.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재정의 주어 누구였는지 조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할 말 없습니까?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재정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면 고백하는 추수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